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정상을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능선을 따라서 경치를 보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직선 코스를 따라서 뭐 암벽을 등반하면서까지 그렇게 지름길로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요즘은 뭐 웬만한 산에는 케이블카가 있으니까 돈을 내고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정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유로 드는 것이 등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굳이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뭐 어떻게 가든 무슨 상관이냐? 왜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느냐?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 길밖에는 길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좀 다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규정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 아닌가. 사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한 질문을 답하시면서 진정으로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니까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주님,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따라가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사실 질문은 이게 좀 옳지 않죠. 원래 바르게 하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많습니까? 적습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호기심만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많고 적다 이야기하지 않죠. 다만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라는 말만 하십니다. 그의 질문에 대해서 숫자가 적은지 많은지 그거는 내가 신경 쓸 거 없다. 다만 내가 구원에 속한 자인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원의 문제다.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성도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좁은 문. 듣기만 해도 그렇게 편한 길은 아닌 것 같죠. 좁은 길, 좁은 문.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든 혹은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평탄하거나 넓고 편한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좁은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그런 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가능하면 그냥 편하게 그냥 안전하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가려고 하지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면서까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은 아직까지는 문이 열려 있다,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 좁아진 문이 점점 작아져서 닫혀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긴박감을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말 한마디에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 그러면은 뭐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 뭐 사형을 당할 수도 있죠. 그냥 거짓말이라도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면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그때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그렇게 쉽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주일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새벽 교회에 나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이미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힘들 부분이 있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들어도 그 뜻을 따라 사는 것, 거기에는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삶에 아무런 충돌이 없이 사는 것, 그것이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유일하고 그리고 가장 보람되고 희망찬 그런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 그것은 싸운다, 투쟁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알기 원하고 그분께 내 모든 삶을 쏟아붓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 길은 싸움이 필요하고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자신과도 싸우고 내 주변의 상황과 세상과도 혹은 싸워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을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해 보지만 아마 가다 보면 그것이 또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갈등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길은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 아니라도 갈 길은 많은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힘든 길 가나? 내가 할 거 다 해가면서 세상에서 내가 누릴 거 누려가면서도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이 길을 가지 않겠죠. 좁은 문이라고 하는 다른 의미는요, 좁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낮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것,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마음을 이끌어주는 대로 가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마음을 주실 때 내가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지, 누가 자기의 손해를 보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낮추고 겸손하고 늘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좁은 문은요, 열려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한 번 닫은 후에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행악한 자들아 떠나라 하는 말만 들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은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때니까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드리지 않아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만 멀지 않은 때에는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왜? 주인이 그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죠. 노아가 일할 때는 다들 비웃고 그렇게 노아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홍수가 나고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그 노아의 방주에 달려와서 문을 아무리 두드려봐도 한 번 닫으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노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일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뭐 놀림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남들 상관없이 남이 안 가는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 결국 그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사람들이 죽은 것은 설마 홍수가 나겠냐? 아무리 홍수가 난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 잠겨 죽겠느냐? 그냥 방심하다가 그때를 놓친 겁니다. 120년 동안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 기뻐하다가 결국 그 물에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 인생을 걸은 사람,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것이죠. 그러고 아무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마음으로 내가 고백한 그 고백대로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 결국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을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행하는 자들아, 그것은 주님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바라봤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그들은 이미 구원받아 있지만 너희들은 거기에 참석할 수 없다. 행악한다는 것은 단지 이들이 그냥 악한 일, 윤리적인 차원의 그런 악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살지 않은 것, 그것이 곧 행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작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같이 가르치실 때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함께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저를 모르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을 잘 믿었었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맡기신 거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행악자들아 다 떠나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에서도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치죠.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고 예수님의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렇게 외면하시는 것이죠. 제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곧 내게 안 한 것이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삶도 주님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믿기는 믿었는데 사는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르게 산다고 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외면을 받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많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언약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먼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나중에는 그 너희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보다 더 먼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혈통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 나라인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과연 그런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또한 썩는 것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혈과 육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비록 그 길이 지금은 더디고 준비도 잘 안 되고 가기에는 좀 망설이고 머뭇머뭇거리는 길인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누구보다도 앞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신앙이 앞서간다, 나보다 참 믿음이 좋다,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앞선 사람은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요.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냥 경주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을 때 한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십시오. 바리새인은 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웬일로 이렇게 피하라고 이야기를 할까? 주님은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하죠. 아주 교활한 자. 이 바리새인의 충고는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처치하고자 하는 그런 교활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위험, 그런 위협에도 망설이지 않고 나는 오늘이나 내일도 나의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한 대로 당당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속 사역은 세상의 헤롯과 같은 그 힘 있는 권력자나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치유하고 내가 맡은 그 사명을 그대로 나는 실행하고 제3일에 완전하여진다.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처럼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를 많이 하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추월해서 앞서간다고 별로 실망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넘어지고 혹은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뛰면 되는 겁니다. 마라톤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못 오면은 늦게 밤에라도 들어가면 기다리고 그것을 받아주는 거죠.
아직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경기 중이니까. 하지만 결승선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 보면 내가 정말 경주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죠. 저도 학창 시절에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통틀어 한 100여 명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된 사람도 있지만 목사가 되었다고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아직은 경주가 마치지 않았으니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포기하지 않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고난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장거리 경주를 뛰는 사람들이죠. 그냥 잠깐 뛰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인생 전체를 풀코스로 달려야 되는 겁니다. 1등, 2등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완주하는 것, 그 규정을 지키고 정해진 트랙을 내가 달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이런 경주를 생각하면 참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혼자 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옆에서 같이 뛰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다 보면 고된 길이든 오르막길이든 달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전 인생을 같이 뛰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가 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심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알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 좁은 문,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인생을 달리게 하시고 또 경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이 모든 역경들, 어려움들, 과정들을 능히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바른 믿음의 삶,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항상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무엇보다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돌보시고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